10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6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오늘은 빌레몬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의 옥중서신 중에서 세 번째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또는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 세 권은 바울이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우리가 말하는 옥중에 갇혔을 때 쓴 편지다. 그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하려고 하는 이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다. 빌레몬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계속해서 2절에 연결하기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빌레몬이라고 하는 동역자와 그의 자매 아비와와 또 아키뽀 또는 내 집에 있는 교회의 편지를 썼다. 그렇게 말을 하죠. 이 말은 빌레몬과 아비아와 아키뽀는 빌레몬의 가족이에요. 가족.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를 말하고 아키뽀는 빌레몬의 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빌레몬서를 써서 보내는 그 대상은 빌레몬의 가족들. 그런데 그 말씀 후반절에 보니까 내 집에 있는 교회의 편지를 또 썼다라고 그러죠. 그 말까지 연결해서 보면은 빌레몬은 자기 집을 교회로 활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쓸 때에 그 빌레몬의 아내와 아들 그리고 자기 집을 교회로 활용하고 있는 그 교회에 이 편지를 썼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첫 번째로 빌레몬서를 왜 썼느냐?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서를 왜 썼느냐? 라고 할 때에 이 빌레몬은 교회가 아닌
한 개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죠. 이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참 신앙이 좋은 성도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를 쓰면서 빌레몬서를 썼다고 했는데, 이 빌레몬서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이며 골로새 교회를, 아니 자기 집을 골로새 교회로 활용하고 있는 아주 신앙이 좋은 그런 성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이 좋은, 자기 집을 교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줄 정도로 신앙이 좋은 사람이 빌레몬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신앙이 좋은 것도 좋은 것이지만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을 정도 신앙이면 신앙도 좋은 반면에 체력도 만만치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집을 교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어놓은 신앙이 좋은 집안의 사람들, 빌레몬과 그의 아내 아비아와 그의 아들 아키뽀에게 이 편지를 썼다라고 했는데, 이 편지는 어떻습니까? 한 장밖에 아니죠. 아주 짧은 성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신앙적으로 중요한 메시지가 이 빌레몬서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성경 한 권을 통으로 읽고 이 설교하기를 해오면서 이 빌레몬서처럼 이렇게 짧은 성경을 설교를 한 적이 있었나 하고 한번 살펴봤더니 구약의 오바다서가 이렇게 한 장으로 되면서 이렇게 짧은 그런 성경을 설교를 했더라고요. 물론 이 다음에 요한 2서와 또는 그 유다서와 이런 말씀도 한 장으로 된 그런 성경입니다만, 오늘 이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된 이 짧은 성경이지만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이곳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서를 왜 썼을까? 그 빌레몬서를 쓰게 된 그 내용들을 보니까 이 빌레몬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제사함의 과정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제사함의 그 과정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메시지. 이 말씀은 복음으로 인하여 공동체가 이렇게 만들어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말씀을 이 빌레몬서가 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서 공동체 생활을 할 때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는 그 책이 이 빌레몬서다 하는 겁니다. 우선 이 빌레몬서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자기 주인의 어떤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갔다가 잡혀서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우연찮게 그곳에서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죠. 자, 다시 얘기합니다.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어요. 이 오네시모라는 종이 자기 주인 빌레몬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달아났는데 잡혔어요. 그 오네시모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놀랍게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만난다는 거예요. 참 그 나쁜 짓을 하고 죄를 지어도 이런 오네시모와 같은, 참 이걸 복이라고 말해야 되냐 운이라고 말해야 되는지, 이것도 참 놀라운 은혜다. 어떻게 감옥에 나쁜 짓을 하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서 복음 전도자를 만나게 됐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살다가 어떻게 해서 감옥에 갈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걸 절망으로 생각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이거예요. 감옥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감옥의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변화시킬 수 있을지,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지금 말씀은 상황은 바뀌어가지고 나쁜 짓을 했던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서 그 감옥에서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감옥에 있는 그 나쁜 행실과 나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 감옥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정말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 오네시모는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게 돼요. 아멘 하세요. 아멘. 성경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정말 우연찮게 자기 주인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가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서 복음 전도자를 만남으로 그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자기 주인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감옥에 갇힌 이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는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의 이야기가 이 빌레몬서예요. 그렇게 하여서 어떤 죄인이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듣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그 예수를 믿게 되는 이런 일련의 상황과 이런 과정을 가리켜서 우리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이 빌레몬서가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 이 말이에요. 아멘. 빌레몬서 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서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여기 10절에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이 표현이 자기 주인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가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혔던 이 오네시모가 먼저 갇혀 있었던 복음 전도자 바울을 만나가지고 그 안에서 이 바울로 하여금 예수의 복음을 듣게 되고, 그래서 오네시모가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 10절에서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인 오네시모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아멘. 바울은 오네시모의 변화된 삶을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지켜보았던 것이죠. 물론 자신이 전한 예수 복음을 듣고 이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고 받아들임으로 변화됐지만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그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같이 갇혀있는 자신과 오네시모의 그 관계 속에서 그 오네시모의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을 지켜본 거예요. 계속 지켜보면서 사도 바울이 결심을 하게 되죠. 야, 저 친구가 계속해서 내 곁에서 나를 돕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고 변화된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았던 사도 바울이 앞으로 계속해서 바울의 이 복음 전도 사역을 함에 있어서 자기 곁에 이 오네시모가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도와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로마의 법에는 종은 주인의 것이요, 어느 누구도
남의 종을 함부로 데리고 다니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사실은 이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를 자기 집을 골로새 교회로 활용하도록 내준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목회자가 목회를 한다고 했어요. 그 에바브라는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때 바울로부터 예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어서 골로새 지역에 가서 목회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교회를, 자기 집을 그 교회로 내놓은 사람이 빌레몬이야.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빌레몬은 정말 사도 바울에 대하여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 전도 사역을 하는데 이렇게 같이 다니도록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얘기를 하면은 빌레몬이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래. 얼마든지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를 그냥 갇힌 자 가운데에서 낳은 아들의 그런 그 심정을 느꼈던 사도 바울이 앞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사역을 하는데 이렇게 자기를 돕는 자로 이렇게 그대로 해도 문제 될 것은 없지만은 로마의 법에 의하면은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었다 이거죠. 그래서 때로는 사도 바울도 법을 존중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오네시모를 같이 이제 이 두기고와 함께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또 빌레몬에게도 편지를 직접 써서 이 두기고와 이 오네시모를 함께 보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의 종 오네시모를 보냈던 이유에 대해서 이 빌레몬서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 이 빌레몬서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빌레몬서를 왜 썼느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기록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법적으로 남의 종을 함부로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법적인 그런 문제도 해결할 겸해서 직접 오네시모를 그의 주인에게 보내가지고 그 주인으로부터 오네시모를 자유케 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고 빌레몬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이 오네시모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한 형제 자매의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의 주인에게 오네시모를 자유케 해달라고, 풀어달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빌레몬서를 썼다라고 하는 게요. 이 빌레몬서, 다시 말하면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두 번째로 이 빌레몬서의 핵심 메시지를 두 번째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에는 맨 마지막에 그 서신서의 핵심 메시지를 얘기했는데 오늘 두 번째. 이 빌레몬서의 핵심 메시지는 그럼 뭐냐? 이 빌레몬서의 핵심 메시지는 어느 누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죄에서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증명해 주는 메시지가 이 빌레몬서의 핵심 메시지. 말 그대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을 받는다.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도 예수를 믿음으로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지만, 여기는 또 단서가 하나가 있어요. 구원받지만 그 죄의 문제와 관계된 사람에게도 찾아가서 죄 사함의 은혜와 긍휼을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빌레몬서의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놀라운 말씀이 이 빌레몬서의 말씀이라는 건데, 다시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지금까지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들은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은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얘기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을 죄에서 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리고 영접하면서 그때부터 당신의 죄는 사함받고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했어요. 그런데 이 빌레몬서에서는 이 다음 것을 우리에게 아주 말씀을 잘 해주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잘 들어왔고 그동안 우리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빌레몬서의 말씀에서는 이 다음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줘요. 그래서 이 빌레몬서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중요한 이 다음의 말씀이 이 빌레몬서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해주느냐? 제가 차근차근 한번 말씀을 하겠습니다. 먼저 16절의 말씀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그랬어요. 오네시모를 지금 얘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가 예수를 영접하여서 제 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늘 곁에서 지켜본 다음에 그 오네시모와 두기고에게 편지를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오네시모도 같이 보내는데 같이 보내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오네시모가 전에는 빌레몬의 종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에게도 그리고 그의 주인 되는 이 빌레몬에게도 이 오네시모는 이제는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 여김을 받아야 한다. 아멘. 종 이상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편지와 함께 오네시모를 보낸 거예요. 과거에 그 집에서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간 것을 생각하면은 11절에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라. 과거에 물건을 훔쳐가는 그 도둑질한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그 로마의 법에 의해서 한다면은 죽여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종은 주인이 죽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을 훔쳐 도망간 종이라고 하면은 그 주인이 죽여도 누가 뭐라고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빌레몬도 예수님 안에 있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 안에 있죠? 이제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도 예수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바울 서신에서 이 예수 안이라는 이 표현이 제가 아주 엄청난 것을 발견한 거예요. 바울 서신에서 이 예수 안이라는 이 표현. 바울도 예수 안에 있죠. 빌레몬도 예수 안에 있죠.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도 이제는 어디가 있어요? 예수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은 종 이상으로 이제는 형제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예수를 영접하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대. 아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안에 임하게 됨으로 신분이 바뀌게 되었다 하는 것이. 아멘. 이 빌레몬서의 그 핵심 메시지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신분의 변화를 얘기해요. 신분의 변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을 받은데 이건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말씀이고 이제부터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그 신분의 변화. 아멘. 그 신분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빌레몬서의 말씀입니다. 빌레몬에게 그의 종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이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고 죄에서 사함받고 변화된 그런 모습을 빌레몬에게 가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는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을 것이고 왜? 그가 예수를 이제 받아들이고 믿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는 자, 곧 예수 안에 거한 사람은 어떤 행실과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행동하며 말하며 살아야 할 것인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죠. 이 짧은 말씀 속에도 다 담겨져 있다 이거죠. 비록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예수 믿는 자의 삶과 언행과 태도. 빌레몬에게 가서 무릎 꿇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랬을 겁니다. 왜? 법적으로는 그런 죄인을 죽일 수 있었으니까. 이런 모습을 빌레몬이 다 지켜본 다음에 그래. 전도자 사도 바울이 내게 이 편지를 통하여서 요구한 게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자기 사역에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함께하고 싶다는,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그 종의 자리에서 이제는 종 이상의 사랑받는 형제 자리로 둬야 할 것이란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뚝 역시 지켜보니까 그래. 두 가지 생각이 있잖아요. 그냥 이런 자는 그냥 죽여야 돼. 그렇게 생각할 수,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니까. 아무리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제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가 뭐예요? 여전히 아직 죄인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를 믿고 주의 복음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았지만은 그건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고, 우리가 내 주변의 사람들과의 개인 관계를 통하여서는 그 사람 앞에 내가 죄인임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풀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에게 가서 무릎 꿇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아멘. 그게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그걸 누가 하느냐?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한 거예요. 아멘. 영적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그의 주인에게는 오네시모가 여전히 죄인이고 그 주인이 법적으로는 오네시모를 죽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온전한 죄의 문제에서 해결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가지고 빌레몬으로부터도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온전하게 죄에서 사함받도록 자유함을 얻도록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통하여서 이 오네시모도 함께 보냈다 이 말이죠.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렇게 할 때에 구원받은 자로서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간다. 아멘. 거리낌이 없이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방금 얘기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그러나 빌레몬에게 있어서 오네시모는 여전히 죄인이란 말이에요. 오네시모가 그렇게 해가지고는 넉넉하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빌레몬이 아니 너 이 녀석 네가 내 물건을 훔쳐가지고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 할지라도 빌레몬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면은 오네시모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빌레몬서를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사함받아 구원받아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보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신분의 변화가 생긴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신분의 변화를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단계별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 빌레몬서를 통하여서 첫 번째 회심의 단계가 있어요. 회심의 단계. 회심의 단계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단계예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런 기록은 있지 않는데 아까 말씀했던 10절의 말씀에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는 표현, 11절에서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 이런 표현을 통하여서 그 말씀 내면에 담겨져 있는 거죠. 이 오네시모가 이제는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예수 믿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회심의 단계부터 시작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신분의 변화를 위한 단계별 과정의 말씀 두 번째, 먼저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회심의 과정 다음에 죄를 범했다라고 생각되는 그 관계된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된다. 그게 이제 우리가 말했던 이 오네시모가 자기가 죄와 관련된 사람 빌레몬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서 용서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 일을 위해서 12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필레몬에게 이 과정을 위해서 보냈다 이거예요. 내가 너한테 보낼 텐데 네가 네 종을 허락해 줘라. 죄를 용서해 줘라. 자유인으로 이렇게 풀어줘라. 그래서 내가 이 오네시모를 내 사역을 하는데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같이 다니고 싶은데 네가 풀어줘라. 계속해서 13절과 14절에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지만 다만 네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사도 바울도 껄끄러운 사람을 데리고 다니고 싶지 않다 이거죠. 아무리 예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이렇게 만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약하거든요. 다 예수만 믿으면 다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관련된 사람에게 찾아가서 제 문제를 해결받고 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일을 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사실은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어가야 그래야 떳떳하다는 거죠. 네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오네시모를 네가 용서해 주지 않고 네가 보내주지 아니하면은 왜?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기 때문에 네가 보내주지 않고 네가 풀어주지 아니하면은 내가 아무리 이 오네시모와 함께 내 전도 사역을 같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가 풀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 오네시모를 같이 보냈다. 그 다음에 신분의 변화를 위해서 이 단계별의 말씀. 아무리 그렇더라도 온전한 용서는 죗값을 지불해야 돼요.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빌레몬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죄인이라고 생각할 때 빌레몬 앞에서는 그 죄값을 지불해야 된단 말이에요. 가서 빌레몬이 너 며칠 동안 어디서 뭔 일을 해 벌을 주면은 그 죄값을 그렇게 지불한다든지 아니면은 돈을 얼마를 가지고 와야 내가 해주겠다 하면 그 돈을 지불해야 돼. 어쨌든 온전한 용서에는 죄값을 지불해야 돼. 그래서 오네시모도 온전한 용서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죄값을 지불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8절 1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해라. 나한테 말해라 이 말이에요.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겠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갚아주겠다 이거예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갚아야 할 것이 있으면 사도 바울이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마지막 오늘 말씀의 마지막 세 번째로 빌레몬서의 가치가 어디가 있느냐. 제가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이제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냥 다 생략하고 오늘 말씀에 연결해서 이 빌레몬서의 가치가 어디가 있느냐.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는 제 문제를 해결받았지만은 그의 주인된 빌레몬은 여전히 오네시모가 죄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빌레몬에게도 이 오네시모가 죄의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어야만이 앞으로
바울이 자기 사역에 함께 이 오네시모를 동참시키고 싶은데 껄끄럽지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오네시모의 신분의 변화를 위해서 회심의 과정을 갖게 하고 또 그 당사자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게 했고, 당사자 빌레몬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이건 편지였으니까 먼저 용서해주는 과정이 아니라 먼저 보낸 편지였으니까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계산할 것, 청구할 것 있으면 나한테 말해라. 내가 갚아주겠다. 해서 제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할 신분의 변화를 갖게 할 말씀을 빌레몬서에서 해줬어요. 빌레몬이 어떻게 청구했다 어쨌다 하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 이 말씀들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이 빌레몬서의 가치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네시모와 같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나와 관련된 내 주변에 관계된 사람들과의 죄의 문제는 아직 풀리지 않는 것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당사자에게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고, 만약에 그 죄의 값을 지불할 것이 있다고 하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게 청구해라. 내가 갚아주겠다. 그랬죠? 오늘 말씀에 그랬죠? 네. 바로 그 사도 바울, 내게 청구해라, 내가 갚아주겠다 말씀했던 그 사도 바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내게 청구해라, 내가 갚아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거기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내 죄값으로 대신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내 죄의 값을 지불해 주셨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의 그 죄의 값을 청구할 것이 있으면 내게 말해라, 내가 갚아주겠다 했던 그 말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의 문제, 죄의 값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미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죄의 문제로 그 죄의 값까지 지불할 이유는 없어졌어요.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이 이마만큼 엄청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리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비록 25절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이 빌레몬서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 빌레몬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았지만
나와 관련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죄의 값을 온전하게 지불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온전한 구원자가 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 값을 피를 흘리시면서 다 갚아 주셨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죄에서 자유하시고 저 원수 마귀 사단이한테 속거나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면서 주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